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주의 말씀을 쓸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건유하심으로 내가 그 건유를 받아 싸우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주께서 나를 건유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유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로는 괴롭히다 또는 유혹하다, 속이다, 학대하다, 깨다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의 말씀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나이다. 그리고 저는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깨다라고 우리가 그 말을 넣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깨어 또는 나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유혹을 당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깨에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요 말씀의 의미는 제가 9절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에 그 괴롭고 또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전파하라 해서 나는 그대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에게 돌아온 것은 백성들로부터 나는 종일토록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8절에서 나오지요. 내가 말할 때마다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주신 그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나는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그 심판을 선포할 때에 강력한 그 반대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지요. 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 마당, 즉 그 뜰에 가서 외치라고 해서 외쳤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바스훌에게 붙들려서 감금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큰 욕을 받습니다. 그래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라고 해서 내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저 백성들은 나를 대적하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매질을 하고 내가 감금당하며 목에 착고를 채이는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 지금 예레미야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범죄를 해서 그래 어떤 이런 수욕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 내 죄값으로 그렇게 당연히 여길 수 있지만은, 예레미야는 오로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 회개하라 하면서 그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라 해서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오히려 내가 저들로 붙들려 매질을 당하고 이렇게 감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이런 죽음의 공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9절에서 말하잖아요. 다시는 내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예레미야 그 마음 속에 내적 갈등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그 선포하라 하는 그 말씀을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나도 좀 편하게 좀 살아야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결심하면 또 마음 한구석에서 그러면 되겠느냐?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사신 우상을 섬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위선적인 제사를 지내는 그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치고,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오거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을 내릴 것이다. 말해야 안 되나? 그러니까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두 마음이 싸우는데 결국은 지금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이 내보다 힘이 셉니다. 그리고 내가 졌습니다. 이제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즉 내 마음 안에서 막 불꽃 튀는 혈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골수에 사무치니, 여기 골수라는 것은 뼈라는 말인데, 즉 사람의 내면의 이 마음 상태, 심정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이 괴롭고 견딜 수 없었다, 그런 말이죠. 자, 7절에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래 지금 예레미야는 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면 할수록 이 백성들이 전부 달라들고 오히려 자기를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음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돌아와서는 이제 내일부터는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가? 그것도 안 하려고 하면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세가지고 또 나를 이기셔서 또 나는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나는, 즉 예레미야는 말을 들었다.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무리의 비방 또는 사방의 두려워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예레미야는 무슨 말을 듣습니까? 저 유대 백성들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구덩이를 파고 덫을 놓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비방의 말들, 오늘 우리 사회, 정치 사회를 들여다보면 자기들의 그 이념과 생각이 맞지 않는 그런 자를 향해서 막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정치적으로 그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한 어떤 도덕적인 어떤 뭐 이런 흠이 발견되거나 뭐 이러면은요,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말로 공격을 하는 것과 같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와 같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상모략, 그리고 거짓된 소문, 있지도 않는 그것을 사실같이
말하면서 완전히 생사람을 잡아버리는 그러한 억지로 깎아내리는 그런 비방. 정말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비방을 하는지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더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자기는 이름도 모르는 이런 일반 백성들이 또는 그런 자들이 막 이렇게 때로 공개 비방하는 거는 또 그렇다 치자. 더욱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괴롭게 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내 지난 법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벗이라는 것은 나와 참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평화적인 관계 또는 우호적으로 나를 생각해 주는 어떤 그러한 자들, 그 좋은 관계로 지내는 자들, 그런 자들까지도 이제는 나를 노려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 내가 걸려 넘어지거나 어떤 나에게서 어떤 말의 실수가 있거나 어떤 행동의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나를 잡아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그게 더 괴롭다는 거지요.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받게 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자, 11절에 와서 또 이 예레미야는 이제 그러하오나 이와 같이 백성들의 대적함과 비방과 이런 또 가장 믿었던 그런 친한 자들, 나와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자들마저 돌아서서 나를 음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러한 와중에서 그러나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서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또는 불평을 늘어놓다가 느닷없이 이제 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받게 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그 어떤 정서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자, 12절에서 예레미야는 의인을 시험하사, 즉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는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나를 시험해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폐부와 심장, 그러니까 나의 중심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외쳤지만은 오히려 그 백성들은 대적자와 같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반대하며 비난하며 또한 친구들까지도 저렇게 돌아섬으로 인해서 나는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나의 사정을 주께서 주께 아뢰어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시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끌릴 김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싸워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여호와여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자, 13절에 와서 어떤 그 송영에 대한 찬양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이 가난한 자의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단지 어떤 경제적인 궁핍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억울함을 가진 자. 지금 예레미야는 억울한 겁니다. 자기는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라 하신 것밖에, 외친 것밖에 없는데 자기는 오히려 공격을 받고 반대자들에 의하여 협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이러니까 사실 억울함이 많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행악자들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행악자는 바로 불의와 불법과 반칙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는 그 유다의 그 지도자 계층, 즉 바스훌 그 제사장들, 이런 자들을,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월권을 하고 권력을 가지고
법을 함부로 뜯어 고치며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 불의를 자행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행위. 오늘 우리 이 사회에 건세를 가지고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특히 내로남불. 여러분, 이 내로남불이 외국에, 미국에까지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의 정치인들을 평가를 하는데, 내로남불, 그대로 발음 그대로 내로남불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자, 어쨌든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저 행악자들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부터 우리는 18절까지를 읽어보면 지금 완전히 지금 예레미야는 굉장히 어떤 뭐라 할까요? 낙심한 상태, 아니면은 그만 막 죽기를 막 작정하고, 아니면은 어떤 정신착란증이 일어난 것처럼 막 이제는 막 자기를 죽여, 나를 죽이라, 내 생일을 저주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나옵니다. 한번 이것을 읽어가면서 과연 지금 예레미야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어떠한 연유에서 어떠한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출생한 그 날, 자기가 태어났던 그 생일을 저주합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뭡니까? 가정법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 됐지만은 원문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완전히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일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것이 차라리 저주를 받았더라면 자기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을 건데, 막 그런 말이지요. 왜 내가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완전히 배반자처럼 여기고 조롱과 멸시와 수모를 이렇게 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가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차라리 이 꼴을 보지도 않고 안 좋았겠나, 그런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조금 그 강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자기의 생일에 대해서는 차라리 저주가 있으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자기 어머니 대해서는 이렇게 복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자기를 안 낳았더라면, 그런 이렇게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참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자기가 태어났고 또 그걸 어떤 굉장히 지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15절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며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자, 첫째는 자기를 저주하고 두 번째는 자기를 낳아 주신 어머니를 저주하고 이제 세 번째는 아들을 낳았다 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 등남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자, 그러니까 이 자는 그 산파가 아니겠는가, 그래 뭐 추측을 합니다. 뭐 옛날에도 애기 놀 때 보면은 산파가 그렇게 도와주고 했지 않습니까? 특히 그 모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던 그런 시대는 그 애굽 왕이 그 유대인들의 자식들이 태어나면 산파를 보내가지고 전부 태어나기 전에 막 죽여버라, 이렇게 명령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는 그 산파를 저주합니다. 왜? 내가 태어났다, 그 아들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리 철저하게 지금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이 세상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그 사람은 아버지에게 아들 낳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이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뭔 말입니까?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할 때 이 성읍은 바로 그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그 소돔성 그리고 고모라 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행을 저지르고 음란하고 음행을 하고 그리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찼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 멸절시키고자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의인이 없어 그 롯의 가족만 구원시키고 그 소돔 고모라 성은 유황불에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무너뜨리고 이 말이 바로 뒤집어 엎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될 때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그 자기 조상 때에 그 소돔 고모라 성이 그렇게 엎어지고 무너진 것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다, 그런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 경고 소리를 차라리 들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전쟁이 났어. 완전히 그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엎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주의 말을 유독 그 소식을, 아들 낳았다 기쁜 소식을 전한 그 자에게 지금 집중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였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얼마든지 그 산파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해서 나를 출산할 때 얼마든지 나를 그만 죽게 해버리면 배 안에서도 죽게 할 수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나를 살려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산파한테 지금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출산하지 않고 그냥 배 안에서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왜 두지 않게 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14절부터 18절까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지독한 끔찍한 저주를 특히 누구에게 합니까? 자기를 낳은 어머니부터, 그 다음에 자기를 낳도록 도와준 그 산파, 소식을 전한 그 자에게 맹렬하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살아나게 했느냐? 왜 나를 살려두었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과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제 이거를 하나님에게는 처음에 조금 이렇게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막 그 산파에게 그냥 막 할을 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1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미리 공부하며 깊이 묵상을 할 때 왜 이렇게까지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날 때 잘 태어나도록 도와준 그 산파에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를 생각할 때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앞에 두고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그 사형 당함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기도를 했냐면 땀을 흘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고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자기의 어떤 자기를 향한,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더라면 좋았을 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나에게 선포하라 하신, 정말 멸망과 저주를 선포해야 하는 자신의 그 고통,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도 할 필요 없이 이런 것을 전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어떤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그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내릴 그 멸망과 심판을 차라리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났다고 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아버지에게 알려준 그 산파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주었던 자입니다. 그 메신저지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자기에게 대입을 합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참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기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으면 기분 나쁘고 누구든지 들으면 저주스러운 이 나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이렇게 크로우즈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결과적으로는 그 시대의 백성을 향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나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그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고만 거기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만 따라가는 겁니다. 오히려 나쁜 소식이지만은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전할 때에 정말 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게 참말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참말을 있는 글에도 전하는 자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저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비난당하고 하지만은 제가 전하는 이 말이 진정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저들을 사랑해서
저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임을 저는 깨닫습니다. 저 무지한 자들, 하나님, 저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말고 나에게 내가 대신 나를 죽이고 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간절한 그 절규가 그대로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마지막 선지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의 멸망을 선언하지만은 결국은 백성들은 살리기 위하여 무지한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을 말하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대비하고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그 백성에게 임할 그 저주를 자기가 받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레미야가 너무 막 고통스럽고 막 그러다 보니 정신이 조금 이상해졌나,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막 그 정신 혼동, 그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만 정신이 나갔나 막 그렇게 여겼는데 깊이 이 말씀을 되짚어 묵상할 때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인류를 그 저주로부터, 사망의 저주, 멸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신, 즉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의 역사,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며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 시대마다
주신 그 선지자들은 바로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태에서 살았든지 하나님께서는 묻지 아니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향하여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두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주시고 모든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믿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은 주일입니다. 어쨌든 주일 준비를 잘 하셔서 주일에 모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